다섯 번째 이단,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으로는 지상의 모든 이단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연대로도 가장 오래되었다. 먼저 카톨릭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단어도 아니고 성경적 용어도 아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한 단어이며 후에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 다른 교부들은 항상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의 교회를 구성하는 구원받은 개개인의 모임과 연관해서 사용하였다. 4세기 유세비우스와 어거스틴 시대의 이 단어는 로마의 정치 계급을 언급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때는 로마가 모든 지역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초기 교부인 시프리안이 교회의 감독을 최고 권위를 가진 지배자로 말하기는 했지만 로마의 주교가 이끄는 교회 조직이라는 의미로 교회를 사용한 적은 없다. 성경에서 감독은 빌립보서 1장 1에서 3절,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3절, 침례받은 성도들의 지역 회중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지역교회의 장로나 감독자로 불린다.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 사도행전 20장.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주교들과 주교들을 지배하는 대주교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게 뻗어나간 교회망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독이셨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따라서 카톨릭의 대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카톨릭은 대주교의 수를 자랑하는데 이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카톨릭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는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이단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어떤 이단들보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데 능하기 때문이다. 4억이 넘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카톨릭 교회가 구원에 관한 최종 권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런데도 추기경, 주교, 대주교, 사제, 수녀, 수도승, 교황 중 어느 누구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공언한다. 즉,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하늘나라와 지옥과 죽은 자들의 최후 심판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실행에 관한 한 공식 카톨릭 책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친다. 책의 제일 앞장에 라틴어로 절대 권위라고 기록된 표가 있는 책은 모두 카톨릭 교회에서 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1. 사람은 세례로 거듭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분별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 등이다. 2.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될 수 있다. 3. 죽을 때까지는 연옥, 하늘나라, 지옥 중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한다. 4.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톨릭 성사를 받아야 하고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현재 카톨릭 교도들은 여기에 몇 가지 예외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불교, 모슬렘, 힌두 교도들과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공식 카톨릭 출판물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는 자신의 대관식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였다. 5. 기도는 마리아와 죽은 성자들에게 해야 한다. 기도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연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6. 미사 도중 빵 조각은 카톨릭 사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다. 7.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으며 산채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부활을 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 일은 사도행전 중에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이나 사도들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르침은 권좌에 앉은 교황이 선언한 공식 교리이며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위한 교회법이다. 카톨릭 교도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고통 속에서 이것들을 믿어야만 한다.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교리들, 조각상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등으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면 항상 어떤 카톨릭 책 어디에선가 혹은 어떤 사제가 한 말 중 어디에선가 혹은 어딘가 존재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카톨릭 교도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모든 비난을 모면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교들의 출판 허가를 받은 공식 문서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카톨릭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화형당할 수 있으며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했던 암흑시대는 역사의 황금기였으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아일랜드도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가 돼야 하며 미합중국 헌법은 위험스럽고 이단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카톨릭이 다수가 되어 헌법을 제거하게 되면 카톨릭 교도는 그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임시방편으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카톨릭 성직자 계급이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램보트의 저서 스스로 모순되는 카톨릭 체제와 아브로메나탄의 저서 20세기 바티칸 제국주의에는 이런 사실들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20세기의 두각을 드러낸 카톨릭 교도를 살펴보면 1. 프란시스코 프랑코, 스페인의 파시스트 독재자. 2.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3.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파시스트 독재자. 4. 클레어 부스루스, 타임지와 뉴스위키지 편집장 부인. 5. 하인리히 히밀러, 나치 게슈타포의 지도자. 6. 루돌프 헤스,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의 장. 7. 대주교 스테파낙, 20만 명 이상의 세르비아인들을 죽인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8.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공산주의 독재자. 9. 쿠르트 프란츠, 트레블랑카 집단 수용소의 장. 10. 교황 피오 6세와 7세,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함께 카톨릭 교리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게 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을 금지시켰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미국에 있는 카톨릭은 교묘하게 감춰왔다. 미국의 카톨릭 교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다. 교황의 무호성에 관한 바티칸 회의가 있은 후 1864년 카톨릭 역사학자인 델렌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예수회와 사제들이 교황의 무호성이라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체 역사를 무시하는 기괴한 태도를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교황의 무호성이라는 교리는 공식 교리를 선언할 때만 무호하다라는 교리로 수정되었다. 오늘날까지 마리아가 죄 없이 탄생했다는 교리,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긴다. 그리고 성모 몽소 승천,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긴다. 이것에 관한 교리를 제외하고는 교황이 무오하게 선언한 공식 교리에 손가락 하나라도 댄 사람은 없었다. 카톨릭 이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5가지를 믿는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미사, 로마 교황 대사, 대주교, 교황, 카톨릭, 연옥, 크리스마스, 수도승, 수녀 등의 용어들이 신약 성경의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수녀나 수도승이나 교황은 없다. 미사에 참석하거나 죄를 자백하러 가거나 마리아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카톨릭 교도들은 반성경적 이교도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는 폴란드의 흑인 마돈나와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 재단에 열광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반면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마리아는 죄들을 정화시켜야 했던 죄인이었다. 누가복음 2장 21에서 23절, 레위기 12장. 2. 죄인인 마리아는 구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누가복음 1장 47절. 3. 마리아의 구주는 성경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언급하지 않으셨고 여자라고만 하셨다. 요한복음 2장 19장 참조. 4.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 1장인데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어디서도 마리아에게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한 사람은 없다. 5.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은 없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했으며 사도행전 12장 5절, 계시록 22장 9절에 따르면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마리아를 존경하거나 마리아를 언급하거나 복된 마리아라고 부르거나 마리아의 그림을 보거나 마리아 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6.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계시며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분은 마리아도 다른 여자도 아니다. 그분은 남자로 복된 요셉이나 복된 침례인 요한이 아니다. 바울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마리아를 존경하라고 누군가에게 청하지도 않았고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바울의 13 서신서 중 마리아를 중재자나 중보자나 천국의 문이라고 부른 곳은 없으며 카톨릭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쓴 책에서 마리아에게 부여한 불경스런 명칭으로 마리아를 부른 적도 없다. 카톨릭 우상 숭배의 핵심인 미사도 마찬가지다. 1.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미사는 없다. 2.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실제 살을 먹는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사람을 먹는 것은 신구약 어디에서도 합법적이지 않다. 또한 실제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 이전과 창세기 9장, 율법 이후와 레위기 17장, 은혜 시대에도 금지되었다. 사도행전 15장. 3.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죽은 시체도 아니며 십자가에 매달린 살아있는 제물도 아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카톨릭 교도가 분별 없이
미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그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게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현재 그리스도의 몸에는 피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피는 모두 쏟아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4절 카톨릭 이단의 핵심에는 검은 마술과 식인 행위가 있다. 영국 국교회의 39개 조항 중 제31조항은 이것을 신성 모독적인 우화이며 위험한 속임수라고 부른다. 교황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그것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교도의 바알 숭배일 뿐이다. 바알 숭배자에게는 재판관기 2장 13절 예복과 예복을 맡은 자들이 있으며 열왕기하 10장 22절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예레미야 44장 17에서 19절 실제로 피를 마셨다. 시편 16편 4절 그들은 숭배를 돕는 보조물로 형상들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출애굽기 23장 24절 신명기 7장 5절 참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에게도 기도를 했다. 여호수아 23장 7절 재판관기 2장 3절 10장 14절 열왕기하 19장 18절 카톨릭에 대해서는 히슬롭의 두 바빌론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역사적 사실들로 철저히 증명되었다. 이 책은 거의 100년간 출판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실제로는 계시록 17, 18장의 바빌론 창녀이며 이 창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아줄 만큼의 자선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수백만의 어리석은 카톨릭 교도들은 이 창녀에게 종교라는 후광을 줄 만큼 종교적이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정확하다. 1. 성경은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금한다. 마태복음 23장 9절 2. 성경은 과부의 죽은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한다. 마태복음 23장 14절 3. 성경은 이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하며 마태복음 16장 12절 여자가 누룩을 진짜 교리에 집어넣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진짜 교리 전체가 부패할 것임을 지적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4. 주 예수의 교회는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로 불리지 않는다. 교회는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아내, 에베소서 5장으로 불린다. 여자로는 절대 불리지 않는다. 여자는 계시록 17장 1에서 6절에 나오는데 그녀는 7산 위에 앉은 종교 창녀이다. 그녀의 색깔은 자주색과 주홍색이며 상징은 금잔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10절 이 종교 창녀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요한계시록 17에서 18장 참조 폭수의 순교사에 이 종교 창녀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미국 공립학교 교과과정에서 금서 목록에 올라 있다. 캘리포니아 친어의 잭 칙은 1980년대에 세 가지 책, 알베르토, 신부, 파괴 행위를 출판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큰 봉사를 했다. 이 책에는 국제정치와 부패한 신학뿐만 아니라 성경 개정과 번역에까지 종교 창녀의 본성과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모든 새로운 번역본들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헬라어 필사본들에서 나온 것이다. 암흑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였던 라틴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였으며 모든 교회 사가들에 따르면 첫 번째 카톨릭 교도는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라는 아프리카인이었다. 그는 침례교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필요하다면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모든 새로운 영어 번역본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리스 필사본에서 나왔는데 이 필사본에는 로마 카톨릭 외경들이 영감받은 책으로 구약 성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창녀가 넣은 누룩의 일부분이다. 요한계시록 17장, 마태복음 13장 33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실행하고 가르치는 종교적, 정치적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현재 카톨릭 교황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조직화하여서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로마에서 온 외국 지도부에 굴복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유엔의 장으로 나타난 로마 지도부에 복종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아브로메나탄이 쓴 바티칸과 모스코바의 제휴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카톨릭은 전 세계적 이단으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이단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단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카톨릭, 캠벨파, 은사주의, 제7일 안식교, 몰몬교. 그러나 그중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이단들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이것은 죄 때문에 자신을 대속죄물로 드려. 로마서 5장 1에서 10절.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며 효과적인 희생 안에서만 가능하다. 히브리서 10장 8에서 12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로 최종적이고 영원하다. 나중에 혼미해지거나 이런 이단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고의로 무지를 고집하거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죄의 욕망으로 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옛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단 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몰몬 교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은사주의,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도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가르치는 구원 계획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탄생에 관해서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중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영, 다른 가르침, 다른 책, 다른 구세주를 따랐기 때문이다. 즉, 이 이단들이 제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교회들이 이런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단들에 대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3에서 6장, 갈라디아서 4에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들을 꾸짖고 디도서 1장 2번 증거하고 나서 디도서 3장 10절 그들을 피하고 사귀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그들은 성령과 성령께서 쓰신 책에 불명예스러운 존재들이다.